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종종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 자체가 A와 B 선택지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택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런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A나 B를 선택한 것이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가 아니라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른 선택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보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유다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 땅,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유다 잔류민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이고 심지어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떼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있다, 탄원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 남은 잔류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알기 원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말하겠다고 그 잔류민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반역한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본문으로 봤을 때는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반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한 선지자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유다 백성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 당신의 하나님 이 앞절에 히브리어 빠데누라고 하는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1절 말씀에서 말했던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했던 표현과 같이 2절 말씀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져야 사용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본문을 직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유다 백성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어떻게 일해 주실 것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2절과 3절과 5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너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암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집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한 나머지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까?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만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작은 일 앞에서는 그조차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의 최후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억하고 위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큰 일을 이룬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결과 유다 잔류민들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애굽으로 가기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느헤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입고 먹고 싶은 것,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근육과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옳은 사랑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릇된 사랑입니다. 옳은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릇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 기분, 내 생명, 내 감정, 내 존재, 내 마음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 길과 행할 일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도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시한 그대로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참된 순종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다짐은 그냥 다짐일 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런 고백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보이지만 사실 허울뿐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만약 그럼에도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듣고 싶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말을 듣지 못하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도 아니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라고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조금도 빠짐없이 전합니다. 백성이 싫어하고 번복하며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가감없이 백성들의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오히려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그곳에 남아있으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늘상 내가 경험한 대로 그리고 내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편한 길을 찾습니다. 옳은 길, 진리의 길이 아닌 내가 편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웃기고 슬픈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화의 우픈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손을 호적대다가 팔을 힘껏 뻗었는데 나뭇가지를 잡고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자니 팔의 힘은 빠지고 나뭇가지도 점점 끊어지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위를 향해서 사람 살려라고 힘껏 외쳤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었고 점점 힘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 음성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외쳤답니다. 이처럼 살고자 하는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유다 잔류민들과 같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법, 내 경험을 찾아 다른 방법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잔류민들은 애굽으로 갈 것을 정해 놓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도 유다 잔류민들의 거짓말에 불과한 허울뿐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바로 내가 세운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잔류민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라는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귀에 좋지 않게 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말한 것과 같이 자신들의 귀에 들린 그 말이 좋지 않았을지라도 순종했다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에 따라 주어진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언제나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유다 잔류민들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로 일생을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시골에서 계속 사는 것이 그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시골 사람이 도시로 옮겨서 갑자기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적응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 잔류민들도 스스로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다 잔류민들의 생각에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도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절부터 17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순종치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잔류민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도 거부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빠른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과연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질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별력이 필요할 때 말씀을 펴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순종함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과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영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생각과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과 생각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의 정직함과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